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단 하루만 시간이 주어졌다면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나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생각으로 복음 사경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복음 사경회는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창조와 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부활.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엄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 20-30년 전만 해도 아이가 바뀌어서 산부인과에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이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사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갈면서 내가 엄마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이 세상 만물에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그것을 보고 부정할 수가 없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51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즉 특별 계시죠.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강, 3강, 4강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멋진 우주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주 멋진 그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로등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청명한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은하수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 호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별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별이 아름다웠죠. 그러니까 아마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00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하늘을 본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졌을 그 장면인데 하지만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요즘은 TV 안 보죠?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여러분도 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머리를 다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멋진 별을 하늘에 심어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폰 대신에 하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기 보면은 노란 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저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저기를 계속 보면 그럼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허블 망원경을 주관을 하고 있었던 로버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주에 허블 망원경을 띄워놓고 저기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 10일 동안에 그곳을 노출했더니 이런 사진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약 2000개의 은하를 촬영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점 하나가 별이 아니고 은하예요, 은하.
이렇게 많은 은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더 깊은 곳에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약 1만 개의 은하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맨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끝없이 많은 은하와 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매체들을 보면은 우주에 은하가 한 2조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조 개 있다. 근데 이 2조 개의 은하를 1초에 하나씩만 세도 우리 평생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숫자의 별들, 은하들이 이 우주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출력의 카메라로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그 허블 망원경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네모나게 찍은 그 사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죠. 또 그리고 저 안에 것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별들이 있어요. 저 점들 하나하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메다의 은하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에는 몇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아까 2조 개의 은하가 있었고 한 은하당 한 1조 개의 별이 있다 그러면은 두 개 곱하면 2의 10의 24승계의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의 24승계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전 지구에 있는 모래의 개수가 10의 22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의 개수는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한 100배쯤, 200배쯤 많은 거야.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 우주가 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별들이 있어요. 태양 같은 별들이 10의 24승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지구, 아주 특별한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같은 성경에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그래요. 이미 이사야 시절에는 지금 과학 같은 게 없었을 때예요. 그때도 이사야가 이렇게 보기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지구가 어떻길래 사람이 살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은하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은하는 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를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이 정도 나가서 사진을 찍을 만한 우주선을 만들려면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추정해서 만든 이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어디 있냐면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3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은하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은하가 10만 광년이에요, 지름이. 그러니까 10만 년 빛의 속도로 달려야만 끝에서 끝에 갈 수 있는 거대한 은하 속에 약 3만 광년,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있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녹색으로 칠해진 이 환 안에 있는 그 별에서만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은하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리고 초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어떤 그 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강한 방사능이 존재를 하고 전자기파가 존재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녹색 바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산소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생명체에 유익한 그런 그 기체가 적고 메탄이나 이런 가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지역에 있는 그 태양계가 있다면은 거기도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묘하게도 이 녹색 그린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칠해놓은 그 지역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 태양계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이 8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태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안에서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엄청난 그런 그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신의 공동체 시간에 지금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폭발량의 변화율이 0.1%도 안 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열과 빛이 지구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들락달락하게 폭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뜨겁고 어떨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금방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에서는 이 수소폭탄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방사능과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빛과 열도 나오죠. 이런 것을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풍을 우리가 직접 맞으면은 우리가 죽게 돼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계 밖에, 즉 그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과 유해 물질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풍이 이 태양계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과 전자기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이 역시 지구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나침반이 그 자기장의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자기장이 이 그림과 같이 이 자기장도 빛이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이 지구를 둘러싸요. 그러면 이 태양풍에서 오는 좋지 않은 방사능을 다 차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이제 극광이라고 하는 오로라라고 하는 극지방에 나타나는 이런 빛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저도 한번 가서 이런 거를 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요게 아주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내에서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이렇게 그린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네 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성 이후에 있는 목성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이 영역도 너무 태양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구가 있는, 여기 이제 표시로는 화성도 이렇게 생명체 가능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화성만 해도 너무 추워요. 그리고 자전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보는 데는 굉장히 뜨겁고 안 보는 곳에는 추워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서도 오직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외행성에 보면은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외행성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저 이게 예전에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큰 목성과 토성이 필요할까?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행성,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 말고도 외부에서 태양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혜성들이 있어요. 이 혜성들은 굉장히 멀리 있다가 그 안쪽으로 궤도를 따라서 들어오는데, 저 태양계 안으로 들어올 때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성들, 헨리해성 같은 그런 해성들을 흡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목성이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내행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해성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목성이 해성을 품는 중력으로 빨아들여가지고 그 내행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찍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목성하고 충돌해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있죠. 저 정도의 그 해성이 지구와 부딪히거나 지구의 근처에 온다 그러면 아마 지구는 멸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은 이렇게 산소와 질소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산소들을 품고 있죠. 근데 이 기능 말고도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거르지 못한 그런 작은 그런 행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지구와 부딪힐 때는 이 대기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대기에서 모두 타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권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는 지금 현재의 크기가 딱이에요. 딱 생명체가 거주할 만큼의 크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 지구가 좀 더 넓어서 땅이 더 많았다면 인류가 더 좀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구가 정확히 요 사이즈여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작아지면은 중력이 약해져가지고요, 산소나 질소가 대기권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산소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지구가 지금보다 이렇게 커지면은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중력이 너무 커서 그런 가스들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대기권 안으로. 그러니까 메탄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즈가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전을 하죠, 지구가. 이 자전을 하는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의 약 1.8 정도 1.8배이고요. 소리 속도의 1.5배로 자전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자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전을 해야만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전이 만약에 2분의 1 느려진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게 천천히 도니까 해와 밤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교차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엄청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자전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밤과 낮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원심력이 커지게 되고요. 바닷물이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원심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적도 부분에 있는 그 많은 그 육지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빨라지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이 빨라가지고 늘 태풍이 불어요. 이렇게 고요한 대기가 되지 않고 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듯이 23.5도 자전축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자, 이것은 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를 골고루 다 비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정확히 23.5도 정도가 기울어져야만 지구의 경작 면적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것도 참 놀랍죠? 그래서 가장 곡창지대가 어디에 있어요? 약 북위 40도 정도. 우리나라보다도 그 더 위쪽에 있는 그쪽에 밀 생산지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쪽 지역에 태양이 굉장히 많이 쬐요. 약 18시간 정도까지도 태양이 거기에 쪼이기 때문에 곡식이 굉장히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이 정확히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쉽다고 합니다. 23.5도보다 더 크면은요, 온도 차이가 극심해지고요. 더 작으면 계절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몇 가지 지금 요소들을 봤는데, 요 몇 가지만 보더라도, 참 저게 저렇게 우연히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달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지구의 행성이죠. 자, 이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팽이가 이렇게 돌 때 원심력이 커질 때는 모르지만 약간 팽이가 속도가 줄면 흔들거리죠. 예,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아주 원심력이 세서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 날아가니까 정확하게 이 아주 기가 막힌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전축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 달이 그 자전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중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 달에 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없어져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수중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짧아져서 8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축이 이렇게 팽이가 막 요동치듯이 막 요동을 쳐서 결국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저게 왜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달이 2개면 어떻게 될까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져가지고 엄청 높은 300m가 넘는 파도가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가 길어지겠죠. 왜? 그 중력이 세지니까 자전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온도차가 서로 극심해지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달이 딱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 비율대로, 지구와 달의 비율대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 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예요. 요 거리를 가려면 자동차로 한 160일 정도, 그리고 KTX로 53일, 비행기로는 약 18일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요, 이 달과 지구 거리 안에 지구의 다른 행성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넓은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달의 중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파도가 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높은 파도가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구와 더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조수간만차가 없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참 묘해요. 이게 조수간만이 잘 일어나서 바다와 밀물 썰물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의 수중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지구에서 달과 태양을 보면은요, 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좀 또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개기일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예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의 위도의 33도쯤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태양과 달이 2분의 1도, 그래 0.5도 안에 같은 각의 존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달과 태양을 볼 때 반 정도 일식이 있었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어요. 선생님도 봤어요. 지나가면서 맨눈으로 이렇게 흐리게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10년에 한 번씩 일식 현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태양과 달을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았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내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간을 빌어서 더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케플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은 이 지구 같은 행성이 또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야. 그럼 그 안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외계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외계 행성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찾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찾아지다가 지금은 뭐 한 해에 막 900개, 1000개 이상을 찾을 수 있어요. 한 해에. 자, 근데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 홈페이지에 케플러 프로젝트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외계 행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 파란 점들처럼 저런 분포를 가져요. 이게 뭐냐 하면 질량과 그 다음에 이게 공전 회전수예요.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회전하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저 파란색들이 일반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행성들이에요. 외계 행성들. 그런데 이 녹색으로 크게 써놓은 칠해놓은 것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세요.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을수록 독특한 거예요. 전체적인 파란 점들은 다 저쪽 위에, 왼쪽 위에 있는데 지구, 금성 이런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외부의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서야 태양계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공전 주기와 행성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과 공전 주기의 비교표를 그린 거거든요. 저렇게 보면은 녹색 행성, 그 다음에 빨간 행성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보면은요, 지구는 아주 바깥쪽에 있죠.
그 지구는요, 되게 독특한 행성이라는 거예요. 공전 주기는 긴데 질량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자, 그리고 또 지구를 또 어떻게 보냐면 공전 주기와 공전 주기별로 별의 개수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365일 때는 요 지점에 있는데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어디냐면 그 공전 주기가 50일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50일도 안 되게 굉장히 빨리 그 자기의 별을 도는 거예요. 공전 주기가 빠른 거죠. 거의 대부분은요, 20일이에요, 20일. 한 달도 안 되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또 질량도 커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외계 행성들의 보편적인 분포예요. 근데 지구는요, 작으면서도 365일 길게 돌게끔 해놨어요. 왜? 사람이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대기가 형성되기가 힘들고요, 산소가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있어도 여기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지구가 아주 특별하구나. 뭐든지 검사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지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행성 반경.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성들이 많은데 지구는요 아주 작아요. 그런 행성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 확률이 10의 99승분의 1이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별이 몇 개라 그랬죠? 10의 24승계라 그랬죠? 와. 그러니까 그거에서 별 하나를 찍는 것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로 지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구는 제로예요. 이거는 제로예요. 10의 99승분의 1은 제로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게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구에 우리 몇 가지 그 상황들을 봤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자전축이라든가 공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맞아야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늘 이 얘기를 하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하고 거대한 뜻밖의 질문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이 발생하여 현재 인류와 같이 진화할 이 상황에 다다를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230승이라고 한다.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의 수준이 아니다. 10의 1230승분의 1이다. 확률로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있을 수 없는 확률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1230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학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선생님은 가끔 그래요. 선생님 타고 다니는 차가 8859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4자리가 동일하게 맞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만분의 1이잖아. 그죠? 4자리니까 그 4자리 중에 내 번호와 맞을 확률이 만분의 1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차 타고 다니면서 8859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유심 있게 볼 때가 있어요. 만분의 1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분의 1이면 10의 4승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할 확률이 10의 123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윤하부 선생님이 계산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로또가 178번 맞을 확률이래.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로또가 처음 한 번 맞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겠지. 야, 그것만 해도 정말 인생의 대박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2번 연속 맞았어. 이러면 막 이제 신문에 와서 막 취재를 할 거예요. 어떻게 2번 연속 맞았냐. 3번 연속 맞으면 해외 토픽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로또가 3번 연속 맞을 확률이면은 해외 토픽에 나가요. 그런데 4번 연속 맞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경찰이 들어오는 거죠. 조작했다고.
그런데도 5번 연속 맞고 6번 연속 맞으면은 그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로또가 연속 5번, 6번 맞아도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로또가 178번 맞을 확률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조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희박한 확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또가 178번 맞을 확률을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특별한 지구,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사하죠. 이거 하나만 오차가 나도, 이 중에 하나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귀하게 물려주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잠깐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가장 귀한 이야기. 선생님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학생들 이 찬양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이고요. 우리가 2강, 3강을 통해서 정말 그 이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지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내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는 그냥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모세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것은 성경이 없이는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그 특별한 계시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이 차이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존재를 하나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굉장히 아주 유명한 학자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큰 세력이 우주 내 혹은 배후에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그냥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을 연구를 하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누군가 어떤 그 지성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 글들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과학과 신앙과의 관계를 하버드대에서 강연했던 그 분이 있는데 이 레이저의 원리를 이용해 밝혀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찰스 타운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하버드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 지구는 우주에서 환상적으로 특별한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의 예를 든 것은 진짜 몇 가지에 불과해요. 선생님 여기 그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물만 해도 그래요. 물. 여러분 물이 왜 존재하는가를 물어볼 때 과학적으로 화학 원소가 이렇게 됐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거죠.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맞는데 물은요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도 아니다. 불가지론자도 아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지 혹은 뭐가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이 특정한 우주는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결과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는요. 내가 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지성이 이 우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요. 일반 계시를 알아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성이 있구나. 큰 세력이 있구나. 거대한 에너지라고 있구나.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거대한 지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예전에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거대한 법칙들이 있어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칙들이 아주 빈틈없이 이 우주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거대한 세력,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 그런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일까? 의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는 일반 계시까지는 믿지만 특별 계시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성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는 자연을 보면은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거대한 세력이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순간 그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전을 멈추는 일도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세요. 전쟁 중인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해가 그냥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구의 자전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결과들을 초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니 이성적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까지는 거대한 그런 어떤 지성은 인정하지만 특별 계시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선생님이 그 예를 하나 든 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지식과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과 통찰력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강과 3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통찰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벽화가 있어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기 사람을 보면은 좀 독특하죠. 근데 저게 유치원도 요즘 저렇게 유치원생도 그리지가 않는데 저기 보면 깃털이나 새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릴 때는 조금 이상하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잘못된 그림일까요? 다른 벽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렸는데 유독 사람만 이렇게 독특하죠.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얼굴은 옆을 바라보고 있고. 자, 근데 여기 벽화라고 하는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그 정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이건 더 이상해요. 연못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무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오리들은 또 옆으로 가고 있고요. 수초들도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여기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면에서 묘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물의 형태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옆에서 볼 때는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또 눈은 정면을 볼 때, 발은 옆면, 옆못을 위에서 볼 때, 물고기는 누워있을 때 그 형태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그린 그림이 아니고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후세대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순과 왜곡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실 세계를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예전부터 고대인들부터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자,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를 어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가져왔어요. 몰래 가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봐요. 이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에다가 아직 캔버스에 그 화판을 올리지도 않고 지금 촛불을 켜두고요. 이 마을을 보고 있어요. 피사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상상을 해봐봐요. 자, 이 밤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고
꽃향기가 나고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저쪽에 폭풍우가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스산한 마음과 또 이 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내는 소리들이 들려요? 안 들리죠? 나는 들었어요. 어제 가서 사진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 고흐는요, 지금 뭔가 자기의 내적인 그런 어떤 예술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감각을 살려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그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와 이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 향기를 맡으면서 그 감정을 녹여넣어서 그것이 폭발할 때 그림을 그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 사진에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고흐는 바로 그런 시간을 찾아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의 감정을 그림에다가 확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름이 막 휘어지죠. 나무가 춤을 추죠. 마을이 막 아주 거대한 터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고흐 안에 있는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극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붓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사진 그 당시의 3차원적인 상황인데 사실은 3차원적인 게 아니죠. 4차원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차원이 더해집니다. 뭐 소리가 들리죠. 향기가 나죠. 촉감이 나죠.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도저히 2차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원 종이에다가 이와 같이 선실을 왜곡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흐뿐만 아니고 많은 예술가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법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축약이 되면은요, 왜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림자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2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에 다니는 우리는 그림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순과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뭔가를 예술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워 바쳐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삼겹살하고 내장, 곱창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죠. 우리 얼마 전에도 삼겹살 먹었는데 목살보다 삼겹살이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요 내용만 한번 표면적으로 봅시다. 그렇게 맛있는 기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바쳐라. 심지어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율법으로 강하게 그걸 묶어놓는 거예요.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요 글만 봤을 때는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뭔 것 같아요? 왜 우리 맛있는 거 우리 안 주고 왜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37.5도 이상 되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체온의 최고치가 37.4도예요. 그 이상이 되면 이건 다른 이상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아요. 38도에서 40도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말 탈 때 말 안으면 어때요? 말 목에 이렇게 손을 대면 따뜻하죠. 굉장히 따뜻하죠. 옆에 있는 친구 될 때하고 말 될 때하고 한번 해보세요. 말이 더 따뜻해요. 자,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온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바로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게 되어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류는 더 높아요. 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41도, 4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닭은 날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다른 조류들은 뭔가 바스락거리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열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체온이 낮아요.
만약 이런 상태인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비계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닭고기, 닭비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2, 3도 정도가 떨어진 곳에서 그 기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간 끈적이면서 피에 섞여가지고 모세혈관 같은데 이렇게 쌓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잘못해서 뇌 혈관이 터지고 그러면은 심각한 그런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이 이게 발달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광야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너희들 기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동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하게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욕심쟁이가 아니고 그 내면을 볼 때, 표면적으로만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를 그냥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보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느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강한 율법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기 그 피쉬 오일이라고 있는데, 물고기는 이렇게 체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상대적으로 뜨거운 우리 몸에 오면은요, 더 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이 기름때를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메가3 보면은 여기 정제어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 기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물고기 기름은 먹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율법으로 그 당시에 묶어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이 존재를 하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떨 때는? 이거는 무형이기 때문에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말 안 들으면은 잔소리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봤죠. 모순과 왜곡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진리,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만 보면은 모순이처럼 보이고, 표면만 보면 왜곡돼 보이고, 표면 속에서는 나를 속가매는 그런 어떤 율법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안에 그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만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이런 어떤 충돌과 모순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날까? 왜 성경에는 일반 계시에 나타난 자연 현상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주 싸워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랑 싸워요? 혹시? 엄마랑 많이 싸워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랑은 사이 좋죠? 가면은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뭐 사탕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도 하면은 엄마 아빠랑 자주 싸워가지고 삐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사랑하지만 그렇게 막 내 인생을 개입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현상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믿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썼다 그러면 그런 기적을 빼야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빼야 돼. 그리고 빼고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 받들어서 우리 종교가 더 커지지.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빼야 돼. 이걸 누가 믿겠어? 그렇게 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떻게 성경에는 저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3절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뭐냐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고요. 이 태양을 돌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위대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만물로 붙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정말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만물을 물질 세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못 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지구의 자전을 잠깐 멈추는 거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의 문제거든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바꿔봤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의미 있을까?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일일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일까라고 이 질문을 바꿔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감히 이 물질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물로 돌리시는 분이 만약에 기적을 못 일으키신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영적인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계속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물질 세계를 만물로 붙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이 만물을 붙드는 것을 기적을 일으켜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면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도덕책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반 계시만 믿고 특별 계시는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알고 나서 이게 특별 계시 안에 일반 계시가 들어가 있구나.
이 일반 계시를 만드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지식과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꿰뚫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통찰력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